제목 예수를 불신한 형제들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올 한 해가 사실상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덥다 이랬는데 그 더위가 꺾이면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 흐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런 축복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알테스 동문 전도 캠프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이렇게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바꾸어가는, 또 바꾸어진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주 이렇게 어제죠,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양육을 제가 2명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쭉 노는 그 말씀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지고 누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육신적인 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영적인 거, 이 땅의 해답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흐름을 쭉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정말 교회가 작지만은 작은 교회가 아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정말 흐름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새롭게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어떤 갈등도 갈등이 아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래서 한 주간을 말씀을 누리면서 느낀 건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거는 복음 안에서라야 가능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라야 되거든요. 생명의 복음이라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거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맞춰놓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겁니다. 자, 이걸 누려가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체험이 되지고요. 그리고 이게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는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의 천사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밥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밥은 누가 줍니까? 사실은 우리 보호 안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밥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 응답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얼마만큼 편하게 누려야 되는지,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동문 순회 캠프,
한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쩌면은 어둠의 세력을 한번 꺾어버릴 수 있는, 종교 허감 세력을 한번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또 감사하게도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여기 모임이 몇 명 모이냐 해서 한 4, 50명 모입니다 했더만은 50명분 밥을 해고 온대. 우리 구리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참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래 제가 김밥 먹고 말지요. 그거 하기 정말 어려울 건데 했더만은 꼭 해가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그러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런 수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일주일에 뭐 반찬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서 50명물 해가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둠의 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매일매일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부분 보면은 문화가요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꺾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은 부담인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부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야 되는데 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는 거예요. 지는 게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그 정도밖에 이게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무 힘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술을 먹는데 간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고 떠나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 거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축구선수 한 명, 랩런트가 한 명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전부 다 불신앙을 했는데 1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좀 뛰어난 거, 이 정도밖에를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지금 병자들 고친 거 여기서 떠나가지고 좀 더 넓은 데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지극히 육신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을 열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이거요 그냥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을 4절에 놓아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막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고 이래가지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더 나타내는 겁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출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좋은 넓은 세계로 나가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또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가냐 했더만은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말을 대놓고 하더라니까요.
참 놀랍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특히 또 천주교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더 많아요. 왜 교회를 가냐, 성당에 가냐 하니까, 아니, 만나는 사람들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니, 명절에 가면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겠죠? 내 때가 차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때는 십자가에 이루어질 일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수천 번 예언을 하고 수만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고, 가난한 사람은 참새를 잡았고, 부자들은 소를 잡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만들었다가, 그러면 포로를 만들었다가, 속국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이 비밀을 넣고 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이 성취와 그리고 죽음과,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심과 이 많은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표를 봤을까? 여러분, 어떤 시간표일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겁니다. 이 때는 십자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또 그 이후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편안한 인도를 받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들은 적어도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하니까 육신적인 이 축복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축복이죠. 그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나야 되는지 말이에요. 늘 세상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잘 보면은 우리의 가정 이 속에 있는 우리의 특히 자녀가 착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런 것 말이에요. 또 이 가정은 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가정이요, 굉장히 사실은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또 이게 최고의 또 축복이라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또 우리의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남에게도 뭐 이렇게 좀 베풀고 막, 세상 말로 말하면 김마이도 쓰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를 보면은 막 친구들을 맨날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연애를 베풀고, 막 연애는 못 펼지만은 남에게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좋은 거죠, 사실은. 그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좀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인격이 좀 좋고 좀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걸 또 이렇게 받침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사단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를 100날 다니고 1000날 다니고 10,000날 다녀도요, 저 속에서 계속 잡혀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넘어설 수가 없다. 불신자와 똑같다.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야 된다면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착하면은 됩니까? 복음 없이 착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으면 아예 좀 이렇게 막 좀 그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니까 막 너무 억눌리고 하고 착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발산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착해져 버려요. 그리고 업도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보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버는 것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축복하게 돼 있고 주의 천사가 도움되게 돼 있잖아요. 뭔가 좀 지속적으로 되겠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맞잖아요. 뭔가 이래 빨리빨리 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너무 그쪽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막차를 타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뭔가 이제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돌아서갖고 명함을 기록하고 이걸로 하면 또 명함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다시 또 명함을 또 받았어요. 또 명함을 받아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는데 생각도 하기 전에 또 명함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되겠냔 말이야. 솔직하게 이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그럼 명함 줄 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로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알바를 이거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명함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먼지도 지금 네가 안 묻었어 지금. 그럼 명함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제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신 예수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은밀히 갔을까요? 메시아 사역을 놓고 말이에요. 아주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육신적인 거니까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는데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이고 이거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먹을 거 다 챙겨주지. 그렇잖아요. 입을 거 다 챙겨주지.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기사 표적을 베풀지. 저도 한번 따라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생각만 해도 막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비밀을 모르니까 제자들도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제자들도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예요. 딱 11명이 남은 겁니다. 12명이 남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메시아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은밀하게 가느냐? 메시아의 그 때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찾고 하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조금만 바꿔도 축복받게 됐습니다. 오늘 99%는 이 육신의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힘든 겁니다. 1% 정말 조금만 우리 생각만 바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 이 사역을 놓고 18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영광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놓고 메시아의 영광을 놓고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의가 없다는 거 있잖아요. 불신앙도 없는 것이고 자기의 이 뭔가 이게 나의 뭔가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기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오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중심,
여러분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속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거기에 한 가지 일이 나왔습니다. 요 한 가지 일은 행한 일인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는 거, 이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표적과 기사를 갖다가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큰 도시로 가라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엄밀하게 움직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방향을 맞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이 행하는 표적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뭔가의 큰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때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안 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불렀느냐? 그렇다면 그거를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할 때 뭐냐? 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성취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려우면 왜 이래 말이에요.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결혼했을까? 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만나려고 내가 미역국을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이 가문에 보냈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주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생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RUTC와 렘넌트에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움직이는 곳에 분명히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시조 아브라함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불신한 이 행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불신앙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여기에서 육신적인 축복,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정말 영적인 축복,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불신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오늘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지금 정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느니라.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마구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이걸 갖다가 유대인도 그렇게 못 받아들였거든요. 오늘 정말 누리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서 도전을 해가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요즘 어렵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IMF보다 어렵다 이야기하고요. 특히 청년들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알바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건 조그만 일입니다. 그런데 삼포 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삼포. 학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취업을 포기하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인생 포기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작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1, 3, 8 이 속에 딱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 속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금방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요, 멀리 좀 내다보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면요 정말 좋은 시간표가 많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정말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고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금 후대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이 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서 부어주시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이 벌써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명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다 보니까 지금 귀신들 여종이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축복에 있을 때는 이런 시간표가 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에 있을 때는 이 시간표가 쭉 오는 겁니다. 사도의 행전에 일어났던 시간표, 정말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는지, 또 그 다음에 갱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27절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거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행편없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하는데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갔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보좌에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 성령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정말 복음이냐 종교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아니 나의 열심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냐 안 하냐 너무 분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그게요, 눈이 있어가지고요 다 갈대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머리 있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 그래요. 맞잖아요. 돈을 내가 꼭 쥐고 있어도요, 그 돈이 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걸 아껴 가지고 있으면 떡이 돼버려요. 여러분, 떡 생활하지 말고 영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을 따라오는 겁니다. 특별히 은총 속에 있으면 일반 은총 따라오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은총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